감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세사장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믿음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한 삶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유혹과 아버지께서 저의 세상의 많은 것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세우시는 목사님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속에 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길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아버지 늘 득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이런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험하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 다시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앞에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둠의 일들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찬송가로 34장입니다.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증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2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으로 되어 있는 교동문은 24번입니다. 교동문은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통일찬송가로 197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마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되어서 주와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이변과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보고 인도하시며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하늘에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향기로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저희는 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작은 죄들이 분별과 구별 없이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믿음으로 성숙한 예배를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시는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정치와 경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70여 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과 시민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서로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알게 하여 분열의 사회에 치유되고 국민이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복음을 등불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무한 경제 시대에 기술이 고도화되고 맞물리면서 인공지능 AI 시대로 접어들어 한치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과도한 부동산 문제로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빈곤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부터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장마의 집중호우로 피해의 상처를 받은 수재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상이변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그리고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고통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주님,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구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들의 아픔과 영혼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8월에 많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IL 유치부부터 예담 초등부, 그리고 힐텐 청소년의 부산 여정, 시온 청년부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까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폭염과 무더위에 8월 한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구가 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밑거름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일기와 건강함으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님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깨워주며 주께 돌아오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일 아침부터 섬기는 식당, 차량, 인도, 교회, 청소, 방송 등으로 헌신하는 손길마다 육신의 피곤함을 느낄 때에도 주님의 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침부터 연습으로 순종하며 주께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해 피해 구호 특별 헌금은 오늘 저녁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집계해서 도와줄 교회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가훈 집사님 가정에서 딸 돌 맞이했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7월 28일부터 이제 유치원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주차장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들어오는 입구에 그 카페가 원래 자리 이제 주차장 자리였는데 주차장 그 자리보다는 좀 덥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카페로 사용했었는데 누가 이걸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원상 복구라고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유치원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지난 수요일 어르신 식사 대접이 총료전도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많이들 오셨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총료전도회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히어틴 청소년부에 여름 수련을 시작으로 계속 있게 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는 2주 전선 휴가를 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이곳으로부터 주변으로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동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채워지게 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평화를 얻으며 위로를 얻고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길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힘을 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너무 더웠죠. 그 전주에는 비가 많이 왔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또 너무 더웠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비가 많이 오게 될 때에 교회도 그 비에 피해를 입고, 비가 너무 더울 때 교회도 푹푹 찌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해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서 딱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그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경험하며 그래서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비가 오면 수해를 입고, 교회도 더우면 그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해를 입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수혜를 입지 않은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어떤 생각들, 어떤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를까요? 넓은 주차장, 또 1층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 또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환한 얼굴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친절한 성도들, 감동이 있는 예배, 마음을 울리는 목사님의 설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이런 내용들이 교회를 떠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에 주차장이 없고 카페가 없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찬양대나 오르간이 없고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을 주지 못하면 성도의 수가 많지 않겠지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좋은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앞에 있는 조건들은 다 내 편의를 위한 조건들인 거죠. 내 마음에 맞는 환경들, 내 마음에 맞는 예배 분위기,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편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내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지요. 엊그제 이제 강단에 올라오려고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게 되는데, 김순자 권사님하고 유현승 권사님하고 기둥을 잡고 하나씩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다 올라오셔서는 허리가 좀 이렇게 구부르셨는데, 다 올라오셔서는 이제 허리 이렇게 쭉 한번 펴고 한숨 한번 크게 쉬시는 거죠. 아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왔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놓치게 되면,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자꾸만 채우게 되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주차장이 넓지 않고 카페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어떤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었는데, 첫 번째 수감됐을 때는 풀려날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려날 거야. 기대하게 되는 거죠. 1차에 풀려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는 좀 다르죠. 바울이 자기 죽음을 생각합니다. 순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눈 감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요, 여러분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쉼없이 달려왔음에도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임에도 바울은 자신을 버린 아시아의 교회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걱정은 곧 교회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사람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너는 이 교회들을 잘 세워가라, 굳건하게 해주라,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의 범위는 이 3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 또는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에게 물려주는 가르침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3장 1절부터 이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은 세상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혹시 나한테는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 가운데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다리를 걸쳐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한쪽은 세상에.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들 속에서 두 다리 걸쳤으니까 이쪽을 택하기도 하고 이쪽을 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게 될 때에 그 유인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두 번째 비유는 8절인데 모세를 대적했던 얌네와 얌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술사들, 마법사들을 불렀어요. 그때 온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그 마술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이 던진 지팡이를 집어삼킵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이 아론을, 모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흉내를 냈지만 모세와 같은 능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머리를 잘 정돈해서 기름을 바르고 해서 딱 단정하게 하고 양봉을 갖춰 있고 성경을 딱 이렇게 가슴에 품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딱 들어오자마자 엄숙한 모습으로 딱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일 뿐 경건의 능력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자비를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의 특징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내 모습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서너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나를.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사납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반대는 뭘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의 반대를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반대는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이 우선이거나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납지 않고 온순합니다. 원통함을 풀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납지 않고 온순하고 원통함을 풀어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내 신앙의 정도를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졌을 뿐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주의를 시끄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쳐졌을까요?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에 대한 그 책망을 또 한번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대요. 그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생선과 죽은 생선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건 화로고 죽은 건 선어예요? 그죠? 죽은 새우와 살아있는 새우의 차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건 펄쩍펄쩍 튀잖아요. 뛰잖아요. 죽은 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건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건 반응을 합니다. 살아있다면 반응해야 되는 거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삶에 있어서 반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마음, 죽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책망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라. 바라고 원합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바울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할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 모양과 능력에 빗대어서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다. 경건의 능력을 갖고자 한다면 박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디모데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아우, 예수 믿으면 힘들겠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고? 아우, 난 박해 싫어. 나 핍박받는 거 싫어. 나 고통받는 거 싫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 앞서서 그 상황들을 먼저 설명해 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대조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박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어떤 게 마음에 확 와닿을까요? 박해가 와닿아요? 아니면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가 와요? 와닿아요? 진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 죽는다. 근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게 가슴에 팍 와닿았을까요? 나 죽는다.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죽었으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발끈하지 않는데, 넘어지지도 않는데,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말만 듣게 되니까 발끈하게 되는 거고, 난 박해가 싫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뒤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에다 맞추게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 봤지, 너 알지, 너도 같이 경험했잖아.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너도 같이 겪은 일이잖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거반 죽게 됐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내다 던졌습니다. 디모데도 그 이야기를 다 알아요.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죽으라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맡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건져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이기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그게 박해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때리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때릴 수 있다면 그걸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때리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래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만약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박해 피하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시련이, 내 앞에 있는 고통이, 내 앞에 있는 박해가 내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너도 봤잖아. 너도 같이 경험했잖아.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어도 너는 그거 꼭 기억하고, 네 앞에 있는 그 박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부딪혀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건져주신다. 그걸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그 일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복음 열심히 전하니까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주저앉지 않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박해를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박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앞에 10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능력을 떠올리게 되면 막 기적을 행하게 되고, 어떤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슈퍼맨 같은 그런 파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맺어지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 그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손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 손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에 형제가 있어요. 형제끼리 싸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손해를 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손해를 봐요. 동생이 막 까불고 막 그랬는데 부모님은 항상 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라고 하는 것을 그 말 들으면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제가 잘못했는데 한대 주워 박아야죠. 네가 참아라 그래요. 네가 참아라.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이루어 가게 될 때에 그 철없던 동생도 형이 자기를 기다려준 거구나. 자기를 사랑해 준 거구나. 자기를 이해해 준 거구나. 자기를 도와준 거구나 하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참은 내가 말씀을 따른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미치는 거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너 봤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나는 네가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앞에 있는 그 박해를 그 고난을 나처럼 잘 감당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어떤 고통이 따를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측하는 일들 우리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은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외롭지 않은 것이고 두렵지 않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바울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너의 삶에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다. 등불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만 해석하셔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은 성경만이 세상의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올바른 교훈과 생명과 진리에 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은 읽지만 성경 말씀은 암송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섬김의 사람이 돼보자. 순종의 사람이 돼보자. 말씀대로. 손해보지요. 힘들지요. 왜 나만 이런 생각, 억울함도 들지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오직 성경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세상 교육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하는 목적,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가르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 주에 이제 미용실 갔어요. 머리 예쁘게 하려고 오늘 주일날 예쁜 모습으로 살려고 미용실에 갔어요. 갔는데 한 권사님이 손녀 이야기를 해요. 손녀. 권사님에게 이제 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유치부입니다. 근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그러지래요. 이름은 안 밝힐게요. 내가 너를 너무 이뻐하는데 넌 내 동생이니까 내가 너를 너무 이뻐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1순위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래요. 동생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이뻐하는데 너 이뻐하는데 내 마음속에 1순위는 하나님이야 하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아니 성교회 유치부에서 어떻게 가르칠래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 배웠는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아이가 내 마음속의 1순위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아이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고 힘든 일들을 겪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내 마음의 1순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뭐 의사가 이야기해주고 뭐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늘 자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교하게 될 때에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잘 속는데요.
잘 속는데요. 귀가 얇아서 그 말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는데요.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온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풍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풍조는 나입니다. 나.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다 나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죠.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법을 만드냐? 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주일은 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노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은 쉽니다. 라고 법을 만들면 가만히 있을까요?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고 차별법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법을 정했다고 칩시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어요. 이 땅 어떤 나라도 미국,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만 부흥하고 이스라엘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그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나입니다. 나.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입니다. 나.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른은요, 내가 아니라 배려하는 거죠. 어른은요,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양보합니다. 손해봅니다. 품어줍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될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이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요. 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거 외에는 없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성경뿐이래요. 하나님 말씀뿐이래요. 바울은 죽어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볼 수 없지만,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3장을 끝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지 물어보세요. 진짜 소원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걸까요? 50평 아파트 아니고요.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진짜 소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내 삶에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밀려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옳고 그르냐,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느냐 바르게 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양이 아니라 그 속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속이 채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경건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삶으로 은혜 영광으로 인도하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박해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배우며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이야기를 듣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박해를 이겨내고 그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큰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만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더 큰 세력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갖고 가는 일입니다. 그 안에 사명이 있고 그 안에 직분이 있고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디모데는 성도들을 가르쳐줄 것이고 성도들 또한 디모데를 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기쁨의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이며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